며칠 전에 한 청년 자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울기 시작하는데 그 울음 때문에 뭔 소린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조금 울음을 멈추고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 얼마 살지 못하는데 우리 할아버지 위해서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제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아직까지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으셨어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병원에서는 준비하라고 늘 얘기하는데, 목사님 꼭 한 번만 전도해 주시고 꼭 한 번만 예배 드려주세요 라고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망설였습니다. 토요일 날 사역도 많고 또 제가 영적으로 좀 에너지를 비축해놔야지 여러분들에게 쏟아낼 텐데, 이 전도라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아이의 간곡한 그 부탁과 집요한 간구와 그 눈물이 결국은 저로 하여금 어제 가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하러 가는 그 길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영적 공격을 얼마나 제가 받았는지 정말 힘에 겨워 주저앉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할아버지, 80이 넘을 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할아버지니 얼마나 사단이 그분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악을 쓰고 발악을 하겠습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그 집에 들어갔더니 누워 계시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자녀들에게 일으켜 세워달라고 하면서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의 그런 반응이 처음이거든요. 저는 일단 그분에게 안수를 하고, 하나님, 이분을 정결케 하시고 지배하는 사단을 내어 쫓으시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기도를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를 나오신 적이 없고 아멘이 뭔지도 모르는데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할아버지의 형제들이 한 서너 분 오셨습니다. 안산에도 오시고 부산에서도 오시고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 믿는 사람들이 다 동원해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청년 손녀가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멘이 뭔지 가르쳐 줬던 겁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입술로 주님 앞에 아멘이라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저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저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그분의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병산 세례를 주고 우리 교회에 교적을 올렸습니다. 잠시 다가를 하는 중에 말하기조차도 힘든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손녀가 내게 와서 맨날 며칠을 울기만 합니다. 예수 믿어달라고 울기만 하는데 내가 도저히 이 아이의 말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청년은 저에게도 늘 울면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전도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그렇게 집요하게 매달렸던 아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에게도 집요하게 매달려서 할아버지 예수 믿어야 돼, 할아버지 제발 천국 가자, 그러면서 울었던 아이였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때에 어머니 아버지를 다 등록시켰는데 이 아이는 밥을 먹을 때마다 식탁에서 아버지와 예수 믿어야 한다고 논쟁을 벌이며 집요하게 다투었던 아이입니다. 결국 아버지가 두 손을 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여러분, 집요한 매달림, 이 하나님을 향한 집요함은 믿음의 힘입니다. 순종하는 것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집요하게 매달려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 마침내 내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고 내게 주어진 삶을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받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성천하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몸으로 하늘로 성천한 분은 성경에 두 분이 계십니다. 에녹이라는 분과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충성되이 살다가 우리 주님이 보내주시는 하늘 마차를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천국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은 카자흐스탄의 국빈으로 대접을 받는 분입니다. 그분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총리 관저에서 리무진을 보내어 극진히 그분을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불마차를 보내어 우리를 태워서 회오리 바람으로 천국으로 이끄는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도 나라의 극진한 대우를 받으면 영광스럽고 명예로운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저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엘리야처럼 불병거를 보내시고 회오리 바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참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의 예언으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큰 흉년과 가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엘리야조차도 먹을 게 없었어요. 그 시대는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힘겨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합왕을 피해 도망다니고 이세벨 여왕을 두려워하면서 숨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는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병거를 보내어서 그를 하늘 리무진에 태우셔서 하늘바람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도 엘리야처럼 이러한 영광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세상에서 어렵고 병들고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내 마지막 날에 하늘
리무진을 보내어서 나를 태워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영광과 그 명예로움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영광 중에 그의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늘로 올라가려는 이 엘리야에게 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정하여 선지자로 세운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광스러운 천국의 입성을 막았었습니다. 못 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수고하고 큰 힘겨운 인생을 다 마치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성천을 하려고 하는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막아선 것입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왜 이랬을까요? 엘리야가 정말 정중한 말로 청하건대 너는 여기 길갈에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에서 올리려고 하신다. 나는 거기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두고 절대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어머니처럼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본드도 그런 본드가 없을 것 같아요.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갔는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못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여리고로 가라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또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겁니다. 여리고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리고에서도 못 올라갔어요. 하나님은 다시 요단으로 가라 그래요. 벌써 천국에 올라가야 하는데 제자 하나 잘못 들어가지고 발목 잡혀가 못 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요단으로 가라 그러는데 거기까지도 이 엘리사가 길을 쓰면서 딱 달라붙어 가지고 집요하게 매달려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엘리사가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래서 안 놓아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은 연약함이 있어서 엄마를 못 보내는 아기처럼 찡얼찡얼대며 매달린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성천을 못 믿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미 엘리야가 성천할 것을 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도 선지자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리고와 베델의 선지자 100여 명이 이미 다 엘리야의 성천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다 선지라면 알 수 있는 엘리야의 성천입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집요하게 매달린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성경은 엘리사가 집요하게 엘리야를 붙잡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뭔가를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능력으로는 스스로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엘리야를 붙잡아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계속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스승보다 더, 그것도 갑절이나 더 능력이 있고 또 스승보다 더 위대하게 되게 해달라는 거, 정말 어떻게 보면 교만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교만함이 없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가 스승을 넘어서지 않고 겸손하게 그 스승보다 작은,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작은 그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내가 그렇게 산다면 그것 또한 아름다운 삶이지만, 하지만 엘리사를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이 가지지 못했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탁월한 능력자였습니다. 모세와 버금가는 성령의 권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보다 더 많은, 2배나 능력이 많은 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건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일이다라고도 말해줍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본다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보지 못한다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영안을 열고 엘리야의 승천을 본다면 그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엘리사는 영의 눈을 열고 엘리야의 승천을 보았습니다. 그 일의 결과로 그는 엘리야보다 더 많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은 최고의 능력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는 더 힘겨운 세상을 살기 때문에 더 많은 능력이 요구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부모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자산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고 당당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만이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엘리사보다 더 갑절의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죽은 것을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늘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고기 잡으러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 곳에 모여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능력, 이것은 그저 말로만 듣고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도 살아있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우리에게 내어준 것처럼 그 능력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려면 엘리사처럼 집요하게 매달려야 합니다. 놓지 않고 붙잡아야 합니다. 하늘의 그 성천을 앞두고 있는 엘리야에게 매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집요하게 매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큰 부자가 되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형님에게 원한을 샀기 때문에 형님의 복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잘못된 행동으로 형님이 크게 진노했기 때문에 자기도 죽이고 자기의 자식들도 다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의 마음은 무거웠고 왜 돌아왔나 하는 한편에 후회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홀로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천사를 부여잡고 집요하게 매달리며 축복을 간구했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가 넘었는데도 그는 죽도록 매달렸습니다. 밤새워 천사와 실험하면서 매달렸습니다. 천사와 왜 실험했겠습니까? 천사는 가려고 그러고 야곱은 안 보내려고 그러고, 그러니 서로 밀고 당기고 했던 것입니다. 끝내 천사는 야곱의 환도뼈를 때려서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야곱은 이 환도뼈에 금이 가서 나중에 쩔룩쩔룩거리면서 장애인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때 야복강에서 천사의 손에 맞아서 환도뼈가 아플 때에 그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천사가 그제서야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해줄까? 내게 축복하옵소서.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가십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였고 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축복을 줍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을 이긴 자다. 너를 이기면 곧 하나님을 이기게 된다. 그래서 아무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유일하게 너만이 하나님을 이긴 자다 라고 하면서 아무도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의 축복은 형님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고, 형님은 야곱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쁨으로 용서하며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끝났습니까?
야곱은 아브람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고 심지어 이삭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야곱을 하나의 민족으로 말하면서 항상 야곱의 이름을, 그 바뀐 이름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 잊혀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 아닙니까? 이토록 집요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수르본에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여인이었고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그런 집요하게 예수님께 매달려서 결국은 귀신 들린 딸을 깨끗하게 낫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개라고 모욕하면서 그녀를 상종조차 안 했지만, 그러나 이 수르본에게 여인은 예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를 따라다니면서 집요하게 부르짖고 매달렸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가장 존귀한 이름, 여인이란 이름을 주시며,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여인을 닮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집요함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이 복을 받고 한국교회가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으며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어른들이 세운 그 신앙, 집요한 신앙 때문입니다. 세계 곳곳에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요 기도회도 없고 새벽 기도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교회 안에 금요 기도회도 만들고 새벽 기도도 만들어서 집요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아는 축복이요, 우리가 누리는 은혜이지요. 집요하면 복을 받습니다. 매달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누가는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영적 119 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영적 누가의 119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이라 그래서 누가의 영적 축복 119라고 부르는 겁니다. 누가의 119. 안 잊어버리시겠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매달리고 집요하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의 단어를 세 가지로 바꾸어 쓰면서 반복하시는 것일까요? 구하라는 말이나 찾으라는 말이나 두드리라는 말은 같은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구하라고 하시고 찾으라고 하시고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집요하게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나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서 자기의 자녀 삼은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요하게 매달리십시오.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저만큼만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던데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문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따를 때에 요한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을 때에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놔둔들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만 바라보고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제일 억울한 사람은 여러분 중에 저일 겁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그저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는 그날까지 부르짖고 울부짖으며 집요하게 주님께 매달리면 됩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를 어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며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밤늦게 친구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고 필요한 것을 주는데 하물며 내 아버지이시고 내게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여러분의 그 집요하게 매달리는 간구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는 선지자 중에 모세를 넘어서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요단강도 가르고 축복하면 축복대로 되고 저주하면 저주대로 되는 예수님 이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능력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까? 집요하게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집요한 매달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요하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인생을 역전시키고 여러분의 자녀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물도록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못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도 못합니다. 엘리야는 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준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멜산에서 머리를 무릎에 집어넣고 비가 올 때까지 집요하게 매달린 사람입니다. 내가 집요하게 살면, 집요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매달리면 내 자녀도 그대로 산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이 물려주실 유산이 영적 누가의 119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